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없군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심을 당하는 그때가 가까워질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 악한 종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악한 종이 되면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악한 종은 영원토록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종류는 악한 종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또 그 종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종과 한 무리가 되어 있는 그 종이 양식을 나눠줄 때에 그 종을 통해서 함께 그 양식을 먹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악한 종, 그 악한 종과 함께하는 사람들, 악한 종에게 동료가 되고 동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이라, 가련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악한 종만, 주동이 된 악한 종만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한 모든 사람들도 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된다.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 동무들을 때리는데 앞장서는 사람, 알케타이라고 하는 앞장서다, 우두머리가 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애들이 있으면은 이제 학교에서 일진이라 그러죠.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무리들이 있는데 진짜 일진은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무들은 같은 그런 동료들, 같은 종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학교에서도 일진들은 같은 학생들을 괴롭히죠. 같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케타이티테인이라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때리는데 친구들을, 동료들을 때리는데 우두머리가 되어있는, 선봉이 되어있는 앞장서는 그 사람이 악한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사실은 먹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마시게 되면 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더라고요. 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SDA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막 개걸스럽게 먹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막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먹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상반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집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인데, 이 악한 종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많이 먹으려,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 욕심을 부리면서 그냥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런 사람도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 흥청망청 산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사람,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술 친구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본문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술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술 취하게 하는, 그 사람과 자기와 함께 술 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자기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마시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라, 그것이 악한 종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올 것이라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늘 올지도 모르겠고 내일 올지도 모르겠다. 주인이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놀고 있다가도 이제 막 그때 허둥지둥 뭐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좀 성실하고 그런 모범생적인 그런 아이들은 요즘은 뭐 방학에 숙제를 뭐 거의 안 내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숙제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방학이 되면 이제 노는 때 바쁘거든요. 근데 뭐 바르고 모범생적인 그런 학생들은 그날 써야 할 일기도 쓰고 숙제도 하고 그날 분량을 다 하든지 아니면 최대한 많이 해서 이제 먼저 그런 과제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놀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방학이 뭐 개학이 도무지 오지 않을 아이처럼 생각하고 맨날 노는 거예요. 숙제 없냐? 예, 없습니다. 어떠 그래? 숙제 없냐? 예, 없습니다. 다음 날도 물어보면 숙제 없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컷 놀다가 계약하기 이제 막 하루 이틀 그 정도 남겨놓으면 그때부터 숙제 있는데 숙제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인이 오는 그 시간이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늦게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주인이 금방 오실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다. 앞으로 1000년, 2000년이 더 남았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아직 예수님이 죽임도 당하지 않으셨는데 뭐 재림까지 생각한다는 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참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든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든지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다 나이가 있는 분들도 말은 아이고 이제 내가 갈 때가 다 됐어 이런 말을 하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정말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적어도 몇 년은 더 살고 몇십 년은 더 살고 살 걸 생각해. 연세가 많은 분들도. 그러니 뭐 젊은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시거든요. 한번 여쭤보세요. 말은 내가 오늘 내일 하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마음이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겠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오늘 죽을지 모른다. 확실하게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진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못한 거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왜? 개학이 돼가면 숙제를 한다니까요. 혼날 걸 생각해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일생의 삶이 끝나는 것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나 나의 세상이 끝나는 것이나 내가 죽임을 당함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나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은 같습니다. 그 세상의 삶이 끝나면 무엇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불신자들만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관계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심판과 불신자가 받는 심판은 다르죠. 심판을 받는 때도 다르고 벌써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심판을 받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만물을 불사를 때가 되면 그럴 때에 이제 진짜 우주의 종말의 때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신자들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런 그 심판의 시기는 다르지만은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심판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이다. 상을 얼마나 받느냐.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 것에 대한 그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벌받는 행동을 했다고 죄된 삶을 살았다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받는 형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서는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의 공력이 불타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력이 불타면 자기가 불타는 게 아닙니다.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기울인 힘이고 시간이고 투자된 그런 정력들이지 자기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체는 아니지만 자기가 기울인 그 공력이 불타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진짜 지금 우리는 제천에는 그만한 집이 없지만 서울에 가면 한 60평 그 정도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몇십억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몇십억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냥 허리끈 졸라매고 먹는 거 제대로 안 먹어가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힘을 써서 돈을 몇십억을 모아서 빚 하나도 없이 아파트를 하나 딱 사는 거예요. 한 60평짜리 아파트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보험이라도 들었으면 되는데, 화재 보험이라도. 출근했다가 집에 오니까 집이 홀라당 다 탄 거야. 보상받을 데도 없어요. 자기 집에서 불이 났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나는 불 안 탔어요. 나는 불난 데 있지도 않았으니까 불난 줄도 몰랐어. 오니까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탔어요. 아파트라 그러면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냥 주택을 대저택을 하나 지어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보험 들었으면 보험이라도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도 안 들었는데 말입니다. 홀라당 하루 살았는데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뭐 내가 지은 집이 탄 것이지 나는 탄 거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막 그냥 막 죽을 만큼 아플 거예요. 막 괴롭고 힘들고 막 슬프고 낙담이 되고 절망적이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이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아파할 거예요. 자기 몸 그 불나서 타서 죄가 됐는데 자기 몸은 틀 것만큼도 상한 것도 없고 그 불 기운을 데인 것도 없지만 자기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 공력, 투자된 힘, 정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있는 그것들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 구원의 영광, 구원의 실력,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참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크고 가치 있는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탈 것이 되어서 불태움을 입는, 나는 불태움을 입지 않지만 나의 공력들이 불태워지는 그 불태움을 볼 때에 후회하는, 안타까움, 가슴 아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헛되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방학이 끝나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숙제를 안 했는데 방학이 끝나가요. 숙제가 많은 거야. 이틀 만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막 자책을 할 거예요. 내가 왜 이걸 그동안에 안 했는지 모르겠다. 조금씩이라도 할 거야. 자, 우리가 악한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주인이 드디 오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마음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정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갈 날이 가까웠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지금까지 70년 세월, 80년 세월 호송하면서 살았어도요. 그 남은 정말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면 정말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 자, 여기에 있으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고 그냥 마실 다니면서 놀고 내가 지금 70년, 80년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오시면 오시는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바른 믿음, 장성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삐뚤어진 믿음, 믿음이 어린 사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해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데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힘써서 살아봐야 되겠다. 전도를 못했으니까 전도도 해야 되겠다. 오늘 나가서 전도지 들고 막 전도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오늘 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믿으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도. 정말 오늘 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확정적이라고 하면 자, 출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출근 못합니다.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출근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출근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곳에서는 밭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어떤 곳에서는 잠자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다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낮이지만 지구 반대편은 밤이잖아요.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음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하면서 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도 괜찮고요. 일을 해도 괜찮고 여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일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이고 이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모릅니다.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모르기 때문에 출근을 합니다.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오늘 밤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안다면 출근 안 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기별을 하셨네. 야, 그러면 내가 그동안 전도한다 하면서도 너무나 참 부족했던 것 같다. 오늘의 전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단은 그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밤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일이 없는데 전도를 미룰 수가 없잖아요. 뭐 찬송한다,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이거는 이제 그거는 뭐 필요가 없다고. 죽음의 그 길을 향해서 지옥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오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셔 진짜 오신다니까 믿어야 돼. 미친놈 아니야. 진짜라니까. 막 애타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뭐 어디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 시간만 돼가면 꼭 뭐 하루 전 이틀 전부터 뭐 어디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건 미친 짓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그렇게 맞이할 사람 이거 정신 없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순리적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웠는데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어떻게 살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깝기도 하고 나도 무엇으로 보나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실까? 무엇이라고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종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생활 포기하라는 말 아닙니다.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삶에도 충실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삶에도 힘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저 논산에서 탑정호라고 하는 그 탑정호를 저도 우리 아들 그 훈련소 갔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을 내서 아마 같이도 돌아보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곳에 차가 빠져서 20살짜리인가 21살짜리인가 20대 청년 5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저는 대충 뉴스만 생각하면서 논산이니까 저의 일을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입소를 하는데 훈련소에 입소를 하는데 친구들이 왔다가 한 바퀴 돌다가 빠져서 죽었는가 보다 이랬더니 자세한 뉴스는 그게 아니고 그 부근에 있는 대학교인데 시험을 준비했다든가 친다든가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함께 나왔다가 죽었다. 자기들이 죽을 거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언제 갈지 모릅니다. 자꾸 우리는 사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되지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1년 뒤에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때 내가 후회 없이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는 정말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이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정말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24시간 내내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24시간 내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이 생애를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 막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칠 텐데 그게 24시간 내내 지속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잠깐 정신 차렸다. 정신 차린 시간은 진짜 잠깐이고요. 그만 잠깐 정신 차렸다가 조금 하다가 보면 그만 또 가버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를 하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누구보다도 목회자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고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임에도 이 일에 앞장서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냥 이 문자적인 말씀 속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그런 식사 때에 동무들에게 집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신령한 면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힘을 얻도록, 믿음의 유익을 얻도록, 믿음의 담력을 얻도록, 믿음의 본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배도 말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 감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소원과 결단이 생겨지고 이것은 이제 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쁨, 감사 이것은 겉으로도 이제 표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소원, 결단 이런 것은 겉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겉으로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르게 드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의 태도, 자세, 몸가짐 이런 것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이 예배에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어떤 분이 자녀에게 그랬다 그래요. 그런 말을 들을 땐 제가 마음이 참 예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했다고 하는가 하면은 뭐 믿기는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을 좋아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멘을 해야 될 때 아멘을 하면 5분을 늘려줄게. 근데 왜 그런 말을 자녀들에게 하는가? 그것은 내 자녀로 하여금 말씀을 좀 더 바르게 듣고 잘 듣고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5분을 안 늘려받아도 용돈을 더 안 받아도 맛있는 걸 더 못 얻어 먹어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알아가는 믿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그런 것들은 변화가 될 것이고 어릴 때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으면 너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용돈을 5,000원을 더 올려줄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용돈 5,000원 받으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다가 보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 되지 않습니까? 먹을 걸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너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햄버거를 좋아하면 내일 햄버거 사준다. 통닭 사준다. 그 통닭을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좀 방향이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본을 힘을 주는데 유익되기 때문에 그런 방편을 쓰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어쨌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지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예배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까이 사는 가족들도 함께 이제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주일날 교회 와서 밥을 먹을 때 도시락 반찬을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좋은 반찬으로 싸우라. 집에서는 잘 못 먹어도 교회 와서 먹을 때는 잔치하듯이 잘 싸서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그거 먹으려고 교회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도시락을 먹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식사를 못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주일날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진짜 잔치가 되면 좋겠어요. 잔치가. 제가 아는 교회 한 교회도 목사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교회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요. 제가 그 교회에서 밥을 2번 먹어봤는데 그 교회에서 밥을 먹어보니까 이것은 뷔페의 느낌. 그 목사님의 주장이 뭔가 하면 영적으로도 잘 먹여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잘 먹여야 된다. 영육 간에 잘 먹자. 그래서 반찬을 완전 뷔페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절대 못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교회가요, 제가 소문을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을 하고 5년 만인가 400명이 됐다. 지금은 그 지역에서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큰 교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인도하는 것, 그렇게 안내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배에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아멘도 먼저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멘을 하는 게 여러모로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보수적으로 흐르는 교회일수록 교회 예배가 점점 더 차갑고 냉랭해서 아멘이 자꾸 식어지거든. 우리도 몇 번 하다가 이제 또 안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예배는 예배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때를 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침, 점심, 저녁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신령한 면으로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형편, 모든 환경, 모든 현실입니다.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는 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힘을 얻도록, 야, 나도 저 사람 보니까 힘을 얻어야 되겠다.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힘을 얻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것만으로 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힘을 얻는 것은 어떻게 힘을 얻는가? 자기가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못 살던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믿음 생활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잘 살게 되네. 하나님 은혜가 있네. 하나님 축복이 있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 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르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참되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진실하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 힘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봄으로 인해서
나처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준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못 먹으면 힘 없습니다. 굶으면.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을 내도록 만드는 사람, 식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악한 종은 때린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악한 종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실족하도록 떨어지도록 믿음의 상실감을 가지도록 또 뭡니까? 시험에 들도록.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로서 시험에 들게 하고 행동으로서 시험에 들게 하고. 저도 그럴 일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분처럼 나도 믿어봤으면 좋겠다. 정말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믿음에 이끄는 자가 되고 믿음에 힘을 주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서 나처럼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도록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들이 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되면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지 않으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 다른 동료들을 때리기까지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실족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지 않아도 잘못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와 같은 걸음을 걸어오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때리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상처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저분처럼 믿어야 되겠다. 똑같이 본을 보일 수 있어. 그런데 잘못됐어요. 저분은 주일 안 지켜도 되네. 저분은 기도 생활 안 해도 되고, 저분은 전도 안 해도 되고, 저분은 성경 안 읽어도 되고, 저분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잘못된 면으로 본을 보여서 잘못된 길을 따라오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때리는 것에 해당되고요. 술 친구들로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도취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에 도취되고 안위도 도취되고 향락에 도취되고 그런 어떤 부유에 도취되고 세상에 취하도록 만드는. 세상이 이렇게 좋다. 그렇게 믿음 하나님 하지 말고 나처럼 좀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믿어야지. 재미가 있지. 낙이 있지.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을 소망하도록, 세상에 빠지도록, 세상에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술을 마시게 만드는 것이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전에 두서없이 그냥 왔다 갔다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혜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이 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이 되는 원인은 주인이 드디 오리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드디 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잠깐 후면 오실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를 시키려고 방학이 끝나갈 때 숙제를 안 한 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기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도 방학이 끝나가면 숙제가 있으면 그때부터 불이 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
나의 인생의 종말이 멀지 않다고 언제일지 모른다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악한 종이 되어진다. 오늘 말씀의 오전 말씀의 중심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자. 나의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만간 오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야, 큰일은 내일인데, 야, 네 숙제 안 했다고, 야, 지금 나도 하고 있어, 니도 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금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되게 쓰임을 받고 영광이 참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영광의 실력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